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주 안에서 어찌하든지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성취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다 통과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통틀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부르시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떠나서 우르에서 떠나서 결국은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르라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 그냥 사람 소설 같은 얘기지 진짜 이 사람이 인물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때 또 독일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 싫어하니까 유대인들 학살하면서 그런 신학들이 생겼죠. 한국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교수 되려고 독일로 간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하니까 그랬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다 보니까 유대인 싫어하는데 성경이 다 유대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하나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영적 부흥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독일에 가보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독일이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들 다 이렇게 창문마다 붙여놓고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이 열심히였어요. 부흥이 일어났고 또 종교 개혁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그 독일이 나치당과 결탁하면서 여러분 60%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이렇게 서포트한 거 아십니까? 독일에서 히틀러 서포트했어요. 한국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했지만 한국교회 90%가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 주기철 목사나 손영환 목사 같은 사람 몇몇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은 타협해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앙도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르라는 땅을 그것도 우연히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막 패인 거예요. 그 보니까는 그 밑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하던 건데 그 땅이 거기가 우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르였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그 파러리들을 보면 그냥 우상을 섬겼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깨닫죠. 왜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75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기가 되는 게 아버지 이제 마지막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게 돼서 75살에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이제 그 임종을 하게 됩니다. 7절이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삽니다. 180세를 삽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못 미치는 126세를 향수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여기서 맞춰지면서 이삭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부인을 2번이나 빼앗기기도 했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도 많이 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돌려보내주죠. 왜? 하나님이 택한 이삭이 태어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까지가 우리 창세기 24장이었어요. 오늘 25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 후에 후초를 또 맞이해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래서 구두라.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서 엄청난 자녀를 낳습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 자손이었더라. 여기 아수르 족속 하면 나중에 이 아수르 족속이 강대국을 이룹니다. 강대국을 이루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이 아수르 족속이 아주 엠파이어를 이룹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이삭만이 아니고 이스마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랍 민족 전체,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두라가 이렇게 에게서 난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해서 총회하는 아들은 이삭이었죠.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함에 죽어 그랬죠. 그 원어 표현을 보면 기운이 다했다, 영혼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영혼, 자기 영혼을 포기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도 있었고 다 했지만 그가 결국은 남기고 간 것들은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처가 낳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파란만장했던 175년의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11절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성경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안 태어나면 이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평생 멋있게 훌륭하게 귀족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너무 힘들게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죽을 병에 들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병 없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 옛날 그 동네에서 간증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어렸을 때 늘 들으면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잠자는 듯이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래. 사람 볼 때마다 늘 그 기도가. 그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잠자는 듯이 돌아가셨어요. 잠자는 듯이 돌아가셨어.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우리 미국 교회에 파파 트라헨이라고 있어요. 네, 처음 미국 와가지고 그때 한국 교회가 없었으니까 74년도에 미국 교회 다녔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92살 프렌치 할아버지야. 그래서 영어는 말은 할 줄 아는데 영어는 못 읽어. 프렌치만 읽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분의 따님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모시고 늘 교회 나왔고 그 할머니가 그 딸도 할머니예요. 그때는 내가 볼 때는 할머니죠. 아버지가 92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우리 아버지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가서 이제 자동차도 고쳐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깨 두드려주면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son, thank you son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오렌지 나무를 키워요. 오렌지 나무를 키우는데 그 새벽에 우리 동네에 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늘 이제 오렌지 나무 가꾸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따님의 그 따님의 딸이죠. 그러니까 손녀 딸이 우리 교회란다. 우리 학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이었어요. 히스토리 선생이었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그 동네가 다 그냥 다 반듯하게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그러는 지역인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나무를 가꿔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안 나오신 거야 아침에. 그래서 따님이 바로 건너편에 살아요. 이렇게 마당을 두고서 이렇게 옆에. 아버지가 오늘은 안 나오셨네.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오후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신 거야. 집에 돌아가 보시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듯이 가셨다는 거예요. 92살에. 우리 그렇게 아프지 않고 주님 곁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고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셨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디그니티도 다 잃어버리고
이러는 것보다, 정신 잃어버려서 치매 있는 이런 것보다 편안하게 그날 전날까지도 와서 오렌지 오렌지 나무 가꾸고 그러다가 가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도 중요해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죠. 물론 다 인생은 다 중요한 것이죠. 여기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하란으로 거쳐서 가나안에 75세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하고 다시 찾아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삭을 낳고 그 와중에 또 이스마엘을 먼저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정 불화가 있으니까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내어 쫓고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온 거죠. 그랬던 그 일대기가 여기에 쭉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사람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죽음 앞에서 여태껏 우리는 살아있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죽음도 멋있게 디그니파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의 대가 미리 지불해 드리세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아주 디그니티 잃지 않고 아주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네. 영광스러운 주님과 만나야지. 그러면서 떠나갔대잖아요, 마틴 루터. 또 누구도 그랬느냐? D.L. 무디도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도다. 그리고 주님 곁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D.L. 무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D.L. 무디 무덤을 직접 갔어요. 우리 추운 겨울날 우리 목회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보고, 그리고 또 그 헤이스탁 무브먼트가 있었죠. 부흥운동하는 거. 150년 전, 200년 전이구나.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 거기에서 학생들이 천둥번개 같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더미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어요. 이제 집더미를 쌓아놓고서 이제 겨울에 짐승들 먹이 주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헤이스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데 그 무브먼트에서 어디로 그 불이 떨어지냐면 이제 브런스윅 뉴저지에 그 불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의 부름을 받고 와서 복음을 대한민국에 전하게 된 거예요. 호레스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게 한국의 장로교가 들어오게 된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그러는 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서 그러냐? 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불이 사실은 꺼지지 않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불이 다시 불일듯이 확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럽이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흥의 운동을 주셔요. 독일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고 영국에도 영적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운슨이라는 청년도 세계 열방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펄펄 끓기를 바라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은혜의 불, 성령의 새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잘 안 꺼져요. 저도 1969년 3월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다가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면서 그때 내가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근데 1969년 3월에 그랬는데 아직도 불이 안 꺼졌잖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우여곡절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성이 나오기도 하고 인간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섬기는 건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결교단의 이계섭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계섭 목사님의 불의 사자였어요. 불의 사자여서 그분 앞에 붙잡히면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계열이 쭉 흘러내려오는 거죠.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있어서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미국에 정착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불을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아서 불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불이 있어야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불이 있어야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불을 못 받으면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서 못 드려요. 마음대로 못 드려요. 은혜 받고 체험했어야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키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일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세상에 남겨두고 주님 곁에 돌아갔지만은 하나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일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 정말 디그니파이드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같은 은혜 부어주세요. 같은 은혜 부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